여러분 안녕하십니까? 네. 1년 중에서 가장 좋은 계절, 그리고 또 공휴일이 돼서 정말 우리 많은 교우님들이 지금 휴가 중이시고 또 여행 중이신 것을 우리가 압니다. 그럼 오늘 또 하늘에서 내리는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가 또 큰 은혜 받고 정말 아름다운 이 예배가 될 수 있도록 바랍니다. 여러분들께서 이 사람들을 만나실 때 오랜만에 만나신 분들 가운데서 우리가 대화를 하다 보면은 주로 어떤 인사를 많이 합니까? 네, 안녕하세요. 세월이 참 빨리 갑니다. 네, 그 말 많이 하죠. 그래서 어떤 분은 이 시간에는 두 가지의 얼굴이 있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시간의 두 가지의 얼굴. 첫째는 하나의 화살 같은 시간. 그래서 쏜살 같다 그렇잖아요. 그 시간이 화살처럼 그렇게 빨리 지난다 하는 것이 있고, 또 하나는 쳇바퀴 같은 시간. 이걸 또 쳇바퀴 시간이야. 그래서 계속 되풀이된다. 그래서 우리가 인생을 살다 보면은 세월이 화살처럼 빨리 지나면서도 계속 쳇바퀴처럼 그렇게 도는 것을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이 성경에서도 보면은 하나님에게는 1000년이 지나간 어제 같고 또 잠깐 자는 것 같다. 우리 인생이. 그리고 아침에 피었다가 저녁에 지는 꽃과 같다. 그래서 이 시간이 정말 화살처럼 지나는 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또 솔로몬은 뭐라고 그랬어요? 해 아래 새 것이 없다. 그래서 우리 인생의 삶이 계속 쳇바퀴처럼 돌아가는 것 같다. 그런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참 헛되다 이것입니다. 근데 우리가 이런 시간 속에 살면서 한 가지 분명한 것은 이렇게 화살처럼 쳇바퀴처럼 이렇게 가지만은 가장 분명한 것은 끝을 향해서 가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는 내 인생의 끝이요, 또 하나는 이 세상의 끝인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 90편 12편에 보면은 그 모세가 이런 기도를 올렸죠. 하나님이시여 우리 날 계수함을 가르치사 우리가 정말 지혜의 마음을 얻게 하소서. 우리에게 있는 이 귀중한 시간을 어떻게 우리가 써야 될 것인가 하는 지혜의 마음을 주시라고 이렇게 기도를 했습니다.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 거의 십자가의 날이 다가오는 그 어느 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예루살렘이 성이 멸망할 것을 예언을 하셨어요. 그래서 이제 그때 감람산 위에 예수님께서 제자들과 함께 올라가셨을 때 이 제자들이 두 가지 질문을 했습니다. 주님, 언제 어느 때 이런 일이 있겠사오며 주의 임하심과 세상 끝에는 무슨 징조가 있겠습니까? 하면서 예수께서 재림하실 때와 세상 끝을 같은 날로 보면서 그 징조를 물어보는 것을 우리가 마태복음 24장에 보시면은 잘 나와 있습니다. 그때 예수님께서 24장 4절에서 14절에 먼저 세상 끝에 있을 그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거짓 그리스도에 대해서 또 전쟁에 대해서 또 민족과 민족의 하나의 그 분쟁에 대해서 또 천재지변에 대해서 그리고 거짓 선지자에 대해서 종교 박해에 대해서 그 이야기를 하시는 것을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저도 최근에 많은 여행을 다녔는데요. 여러분 여행을 다니다 보면은 가령 제가 저희 집에서 지금 나야가라 폭포를 간다 하면은 저희 집에서부터 차를 타고 나왔는데 거기서부터 나야가라 폭포에 대한 사인이 나오는 건 아니잖아요. 다만 처음 출발할 때는 어떤 방향을 향해서 나가지만은 나야가라 폭포에 가까워올수록 사인이 나옵니까? 네, 가까울수록 사인이 나와요. 그러다가 나야가라 폭포에 거의 다 오면은 사인이 막 계속 더 구체적으로 어느 길로 가라 막 그렇게 나오는 거 알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로 이 마지막 때도 가장 마지막에 있을 그 징조가 가장 근접해 가장 가까이 왔다는 것인데 그게 뭡니까? 그 마태복음 24장에 보면은
예수님께서 바로 재림의 바로 전에 있을 그 예언이 뭐라고 이야기를 하십니까? 천국 복음이 이 세상에 전파되리니, 세상 끝까지 전파되리니 그제야 끝이 오리라. 복음의 전파가 이제 나야가라 그 목적지 다 도착한 그걸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이 이 성경을 자세히 보시면은 바로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시기 바로 그 전, 이 천국 복음에 관한 그 징조 바로 전에 뭐가 있는지 아십니까? 그것이 바로 오늘 읽었던 그 본문에 불법이 성함으로, 마태복음 24장 12절 13절입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의 뭐가 식어진다고 그랬어요?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러나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라는 그런 말씀이었습니다. 여러분이 지금 이 시대를 살아가는 우리가 이 말씀이 맞다고 생각합니까? 틀리다고 생각하십니까? 너무 맞아요. 10년 전과 10년 전에 나 개인과 우리 가정과 또 이 사회와 특별히 교회의 형편을 보면은 지금은 너무 달라요. 교회 안에서도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져 가는 것을 우리는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지금. 그래서 이런 상태를 우리가, 이런 상태를 통해서 우리가 용기 잃어야 되겠습니까? 잃지 말아야 되겠습니까? 우리가 이런 걸 보면은, 우리 주님께서 가까이 오실 그 사인이 바로 보이는 거라는 것을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이 여기에 보면은, 그 불법이 성함으로 모든 사람의, 많은 사람의 사랑이 식어질 거다 그랬는데, 여기에 대해서 더 구체적인 말씀이 있어요. 우리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것을 사도 바울은 아주 구체적으로 디모데후서 3장 1절에서 5절 이렇게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제가 읽겠습니다. 너는 이것을 알라.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르러. 말세 세상 끝이라 이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이 증세가 나타납니다. 사람들이 누구를 사랑한다고 그랬어요? 자기를 사랑하며, 돈을 사랑하며, 자랑하며, 교만하며, 비방하며, 부모를 거역하며, 감사하지 아니하며, 거룩하지 아니하며, 무정하며, 마음에 사랑이 없다 이거예요. 원통함을 풀지 아니하며, 남을 용서를 못해요. 모함하며, 절제하지 못하며, 사나우며, 선한 것을 좋아하지 아니하며, 배신하며, 조급하며, 자만하며, 쾌락을 사랑하기를 하나님 사랑하는 것보다 더하며. 이제 마지막에 한마디로 결론을 내리고 있습니다.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은 부인하니 이 같은 자들에게서 내가 돌아서라. 사랑이 식어질 때 나타나는 이 증세를 이렇게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이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경건의 능력이 부족하다. 오늘 또 우리 과정 공부에서 참 우리 다른 면으로 생각을 했는데요. 우리는 특별히 신앙생활 할 때 뭘 합니까?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또 듣고 보고 그리고 봉사도 하죠. 우리가 기도하고 예배드리고 말씀 보고 할 때 모양은 참 아름다울 수가 있어요. 또 우리 기도도 유창하게 할 수 있습니다. 또 말씀도 잘 들을 수가 있어요. 그렇지만 그대로 그것이 우리의 삶에 옮겨지느냐 하는 것은 또 다른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이 방금 우리가 디모데후서 3장을 읽었던 이 내용이 바로 경건의 모양은 있으나 능력이 없는 바로 그 현상을 구체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할 때나 예배드릴 때나 또 다른 사람들하고 이야기할 때는 그러지 않다고 이야기를 해요.
우리는 남을, 오늘도 아까 했다시피 우리는 이타적인 사랑을 갖자. 또 우리는 다른 사람에게 동정심을 갖자. 남을 또 용서하자. 또 여러 가지 있잖아요. 그렇지만은 실제에 있어서는 정반대로 하고 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우리 주께서 오시기 전에 이루어져야 될 가장 가까운 예언 중에 징조 중에 하나라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되겠습니다. 여러분이 경건이라는 게 뭡니까? 경건하면 상당히 추상적인 그런 생각을 하게 되는데요. 성경에 경건에 대한 그 여러 가지 직접 간접적인 말씀이 있는데 특별히 우리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시면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야고보서 1장 27절을 보면은 하나님 앞에서 정결하고 더러움이 없는 경건은 곧 고아와 과부를 그 환난 중에 돌보고 또 자기를 지켜 새 속에 물들지 아니하는 그것이라. 정말 아주 균형 있게 말씀을 잘하셨어요. 첫 번째 있는 건 고아와 과부라고 그랬는데 환난 중에 있는 고아와 과부. 그러니까 아무에게도 도움을 요청할 수 없는, 정말 보호자가 없는, 그러나 어려움을 당하는 그런 사람에게 진실된 사랑을 보여주는 것. 그리고 두 번째는 뭡니까? 자기를 지켜서 새 속에 물들지 않는 것. 정말 나의 내면에 정결한 그런 삶. 그리고 정말 필요한 사람에게 동정을 베푸는 그것이 바로 경건이다 이것입니다. 그냥 뭐 거룩하게 하고 겉모양은 정말 경건해 보이고 그것이 아니고 실제적으로 우리가 사랑을, 진실된 사랑을 필요한 사람에게 베풀고 또 자기 자신을 잘 정결하게 지키는 그런 것이 바로 경건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그런데 이런 능력이 우리가 부족하다 이거예요. 이런 능력이. 그래서 우리 마태복음 25장에 보면은 마태복음 24장에 예수께서 징조를 이야기하시면서 뭐라고 그러시냐면 그러므로 너희는 깨어 있고 예비를 하라. 재림에 대해서. 그러면서 마태복음 25장에 세 가지의 깨어 있는 일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십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그 세 가지는 뭡니까? 열처녀의 비유, 그 다음에 달란트의 비유, 그 다음에 양과 염소의 비유를 이야기한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특별히 맨 마지막에 이 심판의 기준이 그 임금님이 온 세상 사람들을 양과 염소 두 무리로 나눠요. 이 중간 무리는 없습니다. 그 양은 정말 의인들, 그 다음에 염소는 의인이 아닌 사람들을 그렇게 나누는데 그 기준이 뭐냐면은 어떤 경건의 모양이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정말 경건의 능력이 있는, 그래서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선행을 베풀고 사랑을 베푼 바로 그것이 마지막 심판의 기준이라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정말 소외되고 또 어떤 경우에는 내가 가장 꺼려하고 가장 다가가기 싫어하는 사람도 지극히 작은 사람이라고 우리가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런 사람들에게 베푸는 나의 사랑과 동정, 이것이 바로 심판의 기준이 된다 그랬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걸 읽으면서 한 가지 아주 중요한 것을 느낄 수 있었는데요. 역시 두 무리로 나눠지는데 우리는 흔히 생각하기를 의인, 이쪽은 악인 그렇게 생각하는데 이 예수님의 표현을 보면은 이 지극히 작은 자에게 선행을 베풀었던 사람을 의인이라고 하셨어요. 그런데 그렇지 않는 사람들에게는 악인이라고 하시지 않고 그냥 저주받을 자들, 그렇게 이야기를 하셨어요. 그러니까 의인과 악인으로 나누는 게 아니라 의인과 비의인으로 나눴다는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해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악을 행한 게 없는데 하는 중간층도 결국은 비의인인 거예요. 이건 너무나 심각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런데 오른편 쪽에 있던 그 의인들이 정말 필요로 하고 정말 지극히 작은 자들에게 그런 선행과 사랑을 베풀었는데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셨어요?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그러니까 그 의인들이 뭐라고 대답? 아니 저희가 언제 죽게 했습니까? 여러분 이건 뭘 이야기합니까? 이분들이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풀 때 예수님이 보고 계신다. 예수님이 내가 선을 행했기 때문에 나에게 뭐 축복을 주겠지. 그런 생각 전혀 없었다 이것입니다. 그냥 사랑과 동정심 그 자체로서 진실되게 베풀었다 이것입니다. 그런데 알고 보니 그것이 주님께 했던 것이라는 것이에요. 그 다음에 의인이 아닌 사람들은 뭐 가끔씩 선을 행할 수도 있고 또 정말 필요로 하는 사람들에게 무관심과 몰인정하게 했을 때 그때도 똑같이 자기들이 주님께 했다는 것을 모르고 있었다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들에게 하지 않은 것이 나한테 하지 않은 것이다니까 이 사람들 뭐라고 했어요? 언제 주님께 안 했습니까? 그렇게 했잖아요. 우리의 본 모습, 진실된 모습을 여기서 주님께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다시 말씀드리지만은 우리가 선을 행할 줄 알고도 하지 않는 것은 악인은 아니라 할지라도 비의인도 아니다 이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예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아시다시피 그 열처녀의 비유에서 그 다섯 처녀와 또 다섯 처녀 신랑을 기다리는 차이가 뭡니까? 똑같이 신랑을 기다렸어요. 근데 차이가 뭐냐면 기름을 가지고 있느냐 가지고 있지 않느냐. 기름은 성령을 이야기한다고 그랬죠. 기름을 가지고 있지 않다고 해서 그 사람이 악인이라고 우리가 칭할 수는 없어요. 그러나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또 그 다음에 달란트에 비유해서 주인이 1달란트, 2달란트, 5달란트를 줬잖아요. 근데 2달란트, 5달란트를 받은 사람들은 성실하게 노력을 해서 결실이 있도록 했는데 1달란트 받은 사람은 그대로 묻어뒀어요. 1달란트 받은 사람이 그것을 성실하게 해서 누리지 않았다고 해서 그것이 악한 일을 한 것은 아닌 것입니다. 그러나 주께서는 그것도 악한 것으로 보시는 거예요. 그래서 이 기름을 준비하지 않았던 다섯 처녀에게는 예수께서 내가 너희를 알지 못한다. 또 1달란트 받았던 그러나 전혀 그것을 누리지 않았던 그 사람들에게도 무익한 종이다. 그래서 바깥 어두운 데로 내어 쫓으라 그랬습니다. 여러분이 선한 사마리아인의 이야기를 너무 잘 아시죠? 선한 사마리아인이 이 강도를 만나서 죽게 된 사람을 만났던 그 장소에는 아무도 없었어요.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었습니까? 보는 사람이 아무도 없기 때문에 그 사람이 행한 것이 진짜라고 우리가 볼 수 있죠. 그렇죠? 진실된 거라고. 그런데 여기서 그냥 지나갔던 레위나 제사장들, 그 사람들은 여러 가지 이유로 또 두려움 때문에 거기를 지나가 버렸어요. 여기서 그냥 지나간 레위나 제사장들을 우리가 무슨 악행을 한 건 아니잖아요. 그러나 선을 행하지 않았기 때문에 이 사람들도 의인은 아닌 것입니다. 이 선한 사마리아인 이 사람은 자기는 이것이 어떤 그 대가를 바라거나 누가 봐서 한 게 아니고 자기는 진심으로 그 사람을 구하기 위해서 자기 목숨까지도 각오했던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이 선한 사마리아인 앞에서 예수께서 그것이 바로 나에게 한 것이다 했다면 선한 사마리아인은 뭐라고 그랬어요? 제가 언제 죽게 했습니까? 그랬겠죠. 똑같이. 이것이 바로 이 의인들의 그 모습이라는 것을 알고 있습니다. 이 짐 호은버거라는 분이 있었는데 이분이 IT 계통으로 참 성공했던 분이에요. 근데 이분이 너무나 이 사업도 성공하고 돈은 잘 벌지만 자기 생활이 너무 바빴어요. 그래서 이래서는 안 되겠다. 내가 하나님과 좀 더 많은 시간을 가져야 되겠다 해서 자기 생활을 많이 정리하고 많은 시간을 하나님과 지내게 됐습니다. 그래서 이분이 이제 쓴 책이 있었는데 그 가운데서 이런 이야기를 했어요. 자기가 정말 이 하나님과
가깝게 이렇게 보니까 이제 모든 것이 제대로 보이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전 생애를 변화시킨 복음을 소유한 그리스도인이 너무나 희소하다. 정말 이 그리스도, 우리는 하나님을 믿는다 하죠. 우리의 나의 전생애가 변화된 그런 그리스도인들을 보기가 너무 희소하다. 이건 너무나 비극적인 일이다. 그런 이야기를 했습니다. 많은 그리스도인들이 하늘을 향해서 나는 지금 위로 전진하고 있다고 생각하지만은 실제로는 쳇바퀴 돌듯이 똑같은 상태로 머물러 있는 것을 보았다. 하나님을 알기 전과 후가 도무지 차이가 없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러분, 최근 며칠 전에 제가 이 한국 뉴스를 보니까 한 가지 흥미로운 사실이 있었어요. 이상하게 이 통계를 보니까 한국의 담배를 피우는 흡연자의 그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몇 년 전에 정부에서는 이 건강을 위해서 아주 큰 캠페인을 벌였습니다. 돈을 많이 들여서 담배값을 아예 인상을 해버리고 담배를 많이 못 피우도록, 또 담배곽에다가 그 표지에다가 아주 담배를 피우면 이런 그 처참한 일이 생긴다는 그 그림들이나 사진들이 있잖아요. 그것까지 붙여가지고 해서 이 금연 운동을 한 겁니다. 이 담배 피우는 사람 숫자가 적도록. 그 처음은 좀 효과가 있었어요. 담배값도 올랐겠다. 또 건강도 그러겠다. 상당히 국민들이 담배 피우는 사람들이 자극을 받아 효과가 있었는데, 최근 시간이 지나고 이제 이번에 이렇게 보니까 이 숫자가 갈수록 늘어나고 있다는 거예요. 과거 캠페인 벌리기 전보다 더 지금 늘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게 뭘 이야기합니까? 이 중독에서 벗어난다는 건 참 어렵다는 것이고, 두 번째는 자기가 근본적인 변화가 없이는 이런 그 외부에서 주는 어떤 자극으로서는 사람이 변하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그렇잖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서 근본적인 변화가 없다면은 우리가 혹시 무슨 뭐 기도회다, 어떤 부흥회다 해가지고 자극을 받아서 일시적인 금연 현상은 좀 있을지 모르지만은 다시 원위치로 간다는 것입니다. 네, 저는 이 담배 이 통계를 보면서 참 많은 걸 생각을 했습니다. 그러면서 이 마태복음 24장에 불법이 성함으로 많은 사람들의 사랑이 식어질 것이다. 그렇게 예수님이 이야기하시면서, 그러나 뭐라고 했어요? 끝까지 견디는 자는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여기서 예수님께서 말씀하신 견딘다는 것은 자기 힘으로 이를 악물고 스트레스 받아가면서 견디라는 그런 말씀이 결코 아닌 것입니다. 여기서 말씀하시는 견딤은 사랑의 한 부분인 것입니다. 여러분, 고린도전서 13장 4절에 7절을 보면은 사랑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는데, 맨 처음에 뭐라고, 사랑은 어떻게 한다고 그랬어요? 오래 참는 것이다. 그것을 첫 번째로 이야기를 했어요. 맨 마지막에는 뭐라고 그랬습니까? 사랑은 모든 것을 참으며, 또 가장 마지막에, 아까 우리 과정 공부 때도 우리 공부를 했지만 가장 마지막에 있는 건 참 중요하잖아요. 맨 마지막에 모든 걸 참으며 모든 것을 견딘다. 그렇게 이야기를 했습니다. 우리 견딘다 하는 것은 정말 주님의 능력이 아니면 우리가 견딜 수 없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능력이 돼 사랑의 능력이어야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사도 바울은 사랑의 중요한 부분으로 이 견딤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특별히 이 마지막 시대, 정말 불법이 성함으로 사랑이 식어지는 이 시대에 가장 중요한 것은 사랑으로 견디는 것입니다. 정말 변치 않은 우리의 신앙, 변치 않은 사랑의 견딤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너무나 다 아시다시피 우리에게는 사랑이 없어요. 우리에게는 선도 없습니다. 아까 우리 선한 사마리안 이야기를 다 했지만 그것은 우리 인간에게서 나오는 것이 아닌 것입니다. 여러분, 이 경건이라는 것은
이 땅에 속한 단어가 아니에요. 경건은 하늘에 속한 이야기인 것입니다. 그래서 그 하늘에 속한 그 힘이 나에게 올 때 내가 경건한 삶을 살 수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사랑이시다. 네. 내가 사랑이 아니에요. 사랑의 원천은 하나님이시고 또 예수님도 그러셨잖아요. 마가복음 10장 17절 18절에 보면은 선한 이는 오직 하나님 한 분이시다. 하나님만이 선하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랑의 사람, 선한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하나님과 연결되는 삶을 살 때 비로소 가능하다는 것을 우리가 알 수 있습니다. 우리 에베소 2장을 한번 찾아볼까요? 오늘 이 본문에 것이 나오는데 에베소서 2장 3절에서 5절입니다. 네, 오늘 그 본문을 설명하기 위한 이야기입니다. 에베소 2장은 우리가 예수님을 알기 전에 우리의 삶과 예수님 안 후에 우리의 삶에 대해서 반복적으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에베소 2장 3절에서 5절을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에는 우리도 다 그 가운데서 우리의 육체의 욕심을 따라서 지내며 육체와 마음에 원하는 것을 하여 다른 이들과 같이 본질상 진노의 자녀였더니 우리의 삶이 주님을 알기 전에는 바로 이랬어요. 긍휼이 풍성하신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하여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살리셨고 너희는 은혜로 구원을 받은 것이다. 여기서 허물로 죽을 우리가 아니라 허물로 죽은 우리는 이미 사실은 죽은 존재되는 것입니다. 죽은 존재들이에요. 우리는 사실 흙이에요, 흙. 그래서 허물로 죽은 우리를 그리스도와 함께 다시 살리셨다 이것입니다. 우리에게 새 생명을 주셨다. 이것을 뭘 근거로 하냐면 우리 2장 13절에 보면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이제는 전에 멀리 있던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로 가까워졌다고 그랬어요? 그리스도의 피로 우리가 가까워졌다 그랬습니다. 십자가의 그 대속으로 말미암아서 우리가 모든 죄의 사함을 받고 또 우리가 구원을 얻고 우리가 새 사람으로 태어나는 것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이 모든 것의 근본 원인은 하나님의 사랑 때문이다. 우리를 사랑하신 그 큰 사랑을 인해서 그렇게 됐다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래서 우리 오늘 이 본문 이 말씀을 보시면 에베소 2장 10절인데요. 이것이 오늘 또 설교 제목도 그렇죠.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셨다.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를 지으셨다. 에베소 2장 10절 아까 우리 봉독했죠.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뭘 위해서 지어졌다고 그랬어요? 선한 일을 위해서 지으심을 받은 자니 이 일은 하나님이 전에 예비하사 우리로 그 가운데서 행하게 하려 하심이라. 여기에는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새 생명을 받은 새로운 삶의 목적을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그가 만드신 바다 그랬는데 이 만드신 바다 하는 것을 영어 표현을 보면 좀 재밌어요. 그렇게 돼 있어요. We are His workmanship. 여러분 workmanship 하면 뭡니까? 작품, 제품을 이야기해요. 여러분들은 하나님께서 새롭게 만드신 아름다운 제품들인 것입니다. 여러분 이 제품들은 다 목적이 있어요. 그렇죠? 근데 만약에 어떤 제품이 있는데 그 목적과 용도에 따르지 않으면 고장이 나는 것입니다. 그렇죠? 그런데 우리를 새로운 제품으로 만드셨는데, 워크맨십으로 만드셨는데 그 목적이 뭡니까? 선한 일을 위해서 만드셨다 이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으로서 거듭났을 때 우리가 이 선한 일을 위해서 우리의 삶의 목적이 될 때 비로소 우리가 행복한 거예요. 그리고 우리의 삶의 가치
가치가 있고 보람이 있고 기쁨이 거기에 있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우리는 그 목적대로 살기 때문에. 근데 우리는 그러지 못한 경우가 너무 많죠. 그러니까 마음이 아프고 상처를 받고 남에게 또 상처를 주고 이 목적에서 살지 못하니까 그런 거예요. 여러분 이 제임스 캐시펜이라는 분 아세요? 제임스 캐시펜이라는 분이 있는데 이분은 이 1800년도 말에서 1900년도 초까지의 그 미국의 좀 유명한 사업가이자 또 자선가예요. 참 이분은 이 가정적인 배경이 이분의 부친이 정말 아주 신실하고 철저한 침례교회 목사님이셨습니다. 그래서 이 제임스 캐시펜이 이분은 해필 이름이 캐시네요. 그래서 아마 사업을 성공했는지 모르겠는데 이 어려서부터 그 아버지의 신앙을 본받아서 정말 자기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를 알면서 컸어요. 근데 이분은 참 마음에 큰 이분의 삶의 불행이 뭐냐면은 자기 부인을 2번이나 사별을 했습니다. 2번 다 정말 모진 질병을 때문에 사별을 해서 자기 마음속에 참 그 고통을 안고 살아갔습니다. 그래서 그런지 이분이 정말 자기 사업도 성공하지만은 많은 자선의 일을 했습니다. 정말 많은 선한 일을 했습니다. 그래서 1902년도에 드디어 한 회사를 설립을 했는데 그 회사가 자기 이름을 본따서 J.C. 페니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J.C. 페니 아시죠? 여러분 뭐 이쪽에 나오면 J.C. 페니 많죠? 그렇지만 1902년도에 그런 목적으로 그 회사가 썼어요. 그래서 이분이 이 J.C. 페니를 설립할 때 그 설립의 이 창업의 그 주 모토가 뭐냐면은 대중들에게 최대 만족을 주는 회사. 그 당시에는 J.C. 페니 같은 그런 회사가 없었던 모양이죠. 그래서 이제 회사를 그렇게 해서 여러분 J.C. 페니 앞으로 다니실 때 한 번쯤은 생각해 보십시오. 그런 그 배경이 있었구나. 그런데 그 뒤로 이 샘 월튼이라는 사람, 샘 월튼 여러분 아실 거예요. 샘 월튼이라는 사람이 회사를 세웠는데 바로 월마트. 지금 여러분처럼 월마트고, 샘은 자기 그 첫 번째 이름 따서 샘스 클럽도 여러분 잘 아시죠? 근데 이 샘 월튼이 자기가 월마트를 하면서 가장 하나의 귀감으로 모토로 삼았던 분이 바로 J.C. 페니예요. 그 자기 책상 앞에 J.C. 페니의 모토, 즉 대중들에게 최대 만족을 주는 것을 써놓고 자기가 사업을 했어요.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지금 월마트나 샘스 클럽은 그렇잖아요. 싼 값에 많은 사람들에게 공급하는 그런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제가 왜 하필 이 J.C. 페니 이분을 소개를 드리냐면은 우리 한국과도 관련이 많아요. 우리 구한말 그 시대 한국이 정말 낙후된 그런 상태에 있을 때 미국에서 여러 의료 선교사들 또 선교사들이 한국에 가서 목숨까지 잃어가면서 정말 많은 그 노력을 한 것을 우리 너무 잘 알고 있습니다. 근데 그 당시에 J.C. 페니 이분도 한국에 많은 관심을, 조선이죠, 관심을 가지고 한국의 농업 개량, 선교, 그리고 교육을 위해서 정말 힘을 쏟았어요. 그런데 지금 우리 한국 사람들 가운데서 J.C. 페니를 기억하는 사람은 거의 없을 것입니다. 우리가 지금도 많은 사람들의 은덕을 입고 수고의 결실을 입고 우리는 지금 이 옷 한 벌 뭐 하나 다 만든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이 그 헨리 포드 거기 그 그린필드 빌리지 가시면은 우리가 이 포드의 그 생가도 볼 수 있고 에디슨의 그 실험실 또 라이트 형제의 그 자전거포 다 볼 수 있는데 저는 거기 갈 때마다 제가 느끼는 것이 뭐냐면은 참 이분들이 과거의 희생과 노력을 인해서 온 인류가 이거 뭐 미국뿐만 아니라 온 인류가 지금 덕을 보고 있다. 에디슨이 아니면 지금 우리가
이렇게 전기불이 있겠어요? 컴퓨터가 있겠습니까? 포드가 아니면 이 자동차가 대량으로 생산이 안 됐을 거예요. 라이트 형제 비행기. 우리는 그들을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지만은 우리는 그들의 수고에 대한 그 덕을 우리가 보고 있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로마서 5장 8절에 보면은 바울은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 그리스도께서 우리를 위해서 죽으심으로 하나님의 우리를 위한 사랑을 확증하셨다. 우리가 죄인 돼서 우리가 아무것도 모르고 있을 때 이미 예수님께서는 2000년 전에 구원의 길을 열어놓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지금도 그 은혜 가운데서 사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은 우리는 이제는 선한 일을 위해서, 다시 말해서 그 은혜를 끼치는 삶을 살아야 된다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바고, 이것이 바로 하나님을 기쁘게 하는 바고, 이것이 바로 우리 개인의 행복과 또 우리 교회의 연합과 교회의 발전을 위해서 크게 기여할 것을 우리가 생각을 하는 것입니다. 오늘 하나님의 이 크신 은혜를 생각하면서 정말 그 선한 일을, 은혜를 끼치는 그런 삶을 사시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바라면서 말씀을 마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